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57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79면에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묵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내로 모든 오지 아니한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대책을 심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다.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와 레갑사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니 호위병과 지휘관들 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두바세 베델루와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등 사람 루벤 사람과 문하체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패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의 사장이 그를 부르더니 은퇴를 하기 전에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필 은퇴를 앞둔 내게 왜 이런 일을 맡기느냐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감독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좋은 재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대충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어 갈 때쯤에 거의 다 완공되었을 때 사장님이 그 건축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열쇠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건축한 이 집이 우리 회사를 위해 애써온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는 이 회사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의 열쇠를 그 건축가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가는 몹시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집일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지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이 한탄했다고 합니다.
내 집을 짓는 심정으로 건축했다라면 그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지었던 그 집을 정말 튼튼하고 값있게 지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의 집이 될 거라 생각했으면 어차피 건축비는 본인이 내는 거 아니니까 최고급의 재료들을 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대충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이 자금의 우리나라에서도 이 건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국가기관이라 불렸던 LH에서 지었던 이 아파트마저도 철근이 덜 들어갔다, 일명 순살 아파트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 치킨을 시키면 뼈다귀가 있는 치킨이 있고 뼈를 다 발라낸 살만 있는 치킨이 있는데 그것을 순살 치킨이라 표현을 쓰거든요. 아파트에 이 뼈대가 되는 철근을 이 규격에 맞게끔 집어넣지 않고 뺐다고 하여서 순살 아파트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요. 국가기관에서 지었던 건축 자체도 이렇게 부실한 그러한 상황이 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 정말 시끄럽다 못해 정말 아수라장인 것 같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국가기관이 건축을 했다라면 아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지었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고 그곳 사는 사람들이 더 이 기쁨을 누리지 않겠나 싶은데, 국가를 믿고 그곳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실망감만 안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건축을 지어놓고 나서 지금 평가받는 이러한 시점에 보면 건축물조차도 사람들에 의하여서 평가를 받을 때 잘 지어진 건물이다, 순살 아파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평가가 달라질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의 치세가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 28패 그가 치세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28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면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를 평가하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예후에 대하여서, 이 공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8절부터 시작하여서 29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척결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아합은 바알을 섬길 때 조금 섬겼지만 나는 이 아합에 대하면 많이 섬기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신당으로 다 불러 모으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번제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모였던 모든 사람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기 위하여서 계책을 세우는데,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의 제사장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의 신당으로 다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만연하였던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그 바알의 목상을 헐어서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또한 그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헐어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2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그 변소가 이 지금 열왕기 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살고 있던 그때까지도
화장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때에 철저하게 멸절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평생의 길을 돌이키는 일이거든요. 60을 살아서 내가 60에 예수를 믿었다. 그럼 60평생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10살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10년 동안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일이기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에 의하여서, 특별히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왕과 왕후가 이 나라가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그러한 것을 끊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일이 한 세대에 거쳤으면 걷어내기가 쉽겠지만 한 세대가 아니라 지금 아합 왕 때, 그리고 아합의 두 아들을 지내고 예후에 와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예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이 사건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특별히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28절 말씀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라면, 때로는 내 삶 속에 올라오는 과거의 본성과 습관이 있다라면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한 나무에 불과하다, 나무 기둥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일 텐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의 과거의 습관은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인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바알과 아세라를 꺾어내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끊어내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라면, 또 하나 오늘 성경은 그의 과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과는 29절부터 시작하여서 31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는 뭐냐면,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선지자에 의하여서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하여 이 신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잘 섬기지 않아야 될까요? 이 약속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가 다윗처럼 잘 섬기면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잘 섬기면 너의 왕위를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주겠다라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다라면 선지자가 와서 옷을 찢어서 나에게 10개를 주면서 네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울 거고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는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너 왕위를 이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와서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한다라고 제 자녀들에게도 막 막무가내로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잘 섬겨야 네 후손이 왕위를 대대로 이어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두려워지냐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안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는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 땅도 있고 왕도 있고 백성도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올라오고 이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인 본인이 잊혀질까 두려웠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계략을 세웁니다. 내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는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밑에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명분을 세워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7월이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나팔절을 지내고 대속죄일인 15일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대속죄일을 바꾸어서 8월 달로 한 달을 미뤄서 북이스라엘의 새해는 8월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8월이 되면 대속죄일을 우리만 지킨다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세뇌를 시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이긴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여로보암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대대로 북이스라엘이 생기면서 이것이 여호와다.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어디 갔는가? 우리를 인도하여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와 같은 그 명분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다라고 만들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두고 대대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게 만드는 혼합주의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여로보암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근원을 여로보암으로 기준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후를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갔다라면 어찌 보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 계속 주셨을 건데 예후는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후에게 4대 동안 통치하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 마음에 네가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어떤 면에서만 정직했느냐? 아합에 대한 나의 마음을 너가 그 정직하게 행하였다. 내 마음에 아합의 집을 행하려고 했던 그것을 네가 행하였기 때문에 너의 집에 4대만 통치하도록 길을 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31절에 넘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바알에 대한, 그리고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단점과 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점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라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 선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혼합주의적인 생각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말씀이 기록한 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을 들여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라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어렸을 때 책상이 이렇게 둘이 쓰는 책상이었거든요. 그러면 꼭 그때 신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선생님들 꼭 얄궂게 남학생들끼리 이렇게 앉히면 좋은데 남학생들끼리 앉히는 게 아니라 5학년, 6학년쯤 되면 그때 이제 사춘기 막 접어들 때가 되니까 이제 선을 딱 자로 딱 재고 나서 가운데 선을 딱 긋습니다. 이 선 넘으면 다 잘라버린다 하면서 막 칼로 막 위협도 하고, 근데 그것을 남학생들만 그러면 참 좋은데 여학생들도 더불어서 같이 그때는 도르코 까망색 칼을 딱 펼치면 까망색 칼날이 나오고 집어넣으면 칼집안에는 까망색 그 도르코 칼을 희번득하게 막 내밀면서 선 넘지 마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참 희한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선을 넘지 마라고 하면 꼭 그 선을 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선을 넘고 싶어서 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넘는데도 불구하고 막 티격태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지금이야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 보니까 개별 책상을 주어서 개별 책상을 붙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이제 그런 추억들은 없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2인용 책상이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선 그어놓고 그것도 그 선도 선배들이 그어놓은 선이 꾸준히 뭐 몇 년씩 이렇게 이어져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나무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 그 조각도로, 그때만 하더라도 조각도가 다 이렇게 학용품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조각도로 누구 거 졸업하고 나갈 거면서 평생 거기다가 누구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앉았는데 남의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선을 그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선을 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꼭 밭에다가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 꼭 뭐 희한하게 뭐 가지러 가는 게 아닌데 무슨 선만 그어 놓으면 그 선을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욕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딱 선을 그어놓고 안 넘어가요. 딱 내 선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내 신앙의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선을 넘어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만큼은 기어코 넘지 않거든요. 그 선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4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아니 너의 백성들로 하여금 쭉 왕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그 신앙의 선을 안 넘어요. 기어코 안 넘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다 넘으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울타리는 기어코 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선 넘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이 선 넘어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선을 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내가 세워놓았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신앙의 선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사엘은 아람의 왕입니다.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라서 하사엘에게 주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예후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다라면 그들의 영토는 견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요단 동편, 다시 말하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 오늘 보니까 33절에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갓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들을 고스란히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격하였는데 동쪽 길르앗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던 땅들이 야금야금 하사엘에게 넘겨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되지 않았냐. 결국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의 영토도 또한 그의 왕위가 4대 만에 그쳐지겠고 영토도 축소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딱 뛰어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만 넘어와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제한을 거둬두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을 거둬두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